모세의 기도와 하나님의 결정.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믿음 생활을 이렇게 우리가 믿음 갖고 기도하면서 살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이렇게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믿음의 체험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많이 한 줄로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아마 체험을 많이 하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적과 기적들이 많이 나타나고, 예를 들자면 이런 막 물을 갖다 부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물이 포도주로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요. 여러분,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요즘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 다 포도주 장사하면 되겠죠. 물 퍼다가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포도주로 극상품으로 맛있는 포도주 맛을 낼지어다 하고 다 팔면은 뭐 얼마나 돈벌이 잘하겠어요. 이런 역사가 실제적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사르밧 가부의 집에 그 3년 6개월 동안 가물어서 굶어 죽어가는 그때 주의 종이 말씀한 그 말씀에 순종한 결과로 통에 가루와 기름병에 기름이 3년 동안 끊임없이 떨어지지 않고 나오고 또 나오고 나오고 또 나오고, 할렐루야. 이런 사건, 또 마리아와 마르다 이 오빠가 죽었습니다. 죽어서 장사 지냈어요. 장사 지내고 사흘이 됐는데 요한복음 11장 42절에서 보면은 나사로야 일어나라 할 때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수족을 동인 채로 일어났다. 어디에서? 무덤에서. 할렐루야. 이렇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 참으로 신기하고 놀라운 기적을 그 가정에서 그 여인들은 체험을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지난주 이제 화요일에 우리 문정료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공사를 하고 있는데, 분주하게 일을 하고 있는데 전화 왔는데 다 죽어 가시네. 목사님 죽겠어요. 살겠어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받고 싶어서 전화했는데 일하시네요. 그래서 전화로 신방을 한 겁니다.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죽었나 살았나 입원했나 또 염려도 되고 걱정이 돼서 전화를 했는데, 목사님! 살아난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살아나셨네 그랬더니 목사님 기도가 그렇게 효험이 있는 줄 몰랐어요. 할렐루야. 우리 양정옥 권사님 아들이 시험에 몇 번 떨어졌어요. 그래서 범석이가 시험에 떨어졌는데 권사님이 그냥 마음에 부담이 되어져, 아들 때문에. 그래서 1차 합격을 했대요. 2차 3차가 있는데, 좋다, 내가 범석이를 위해서 하루 금식해 주겠다. 그 답이 나오죠? 네. 합격했겠어요? 불합격했어요? 합격했겠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신기하게 어쩔 때는 기도해도 안 들어주는데
그 안 들어주는 이유가 있고요. 또 어쩔 때는 하나님께서 기도에 평소에 잘 안 되는 것들을 기도할 때, 하나님 의지할 때, 믿음으로 접근할 때 신비하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측량 못할 은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적으로 기적으로 능력으로 나타내시는 이유가 뭐냐?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적을 행하신 목적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적을 행하신 목적은 우리에게 측량 못할 은혜를 주신 것은 첫째로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신다고 하는 중요한 이 믿음을 이제 확신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증표로 보여주는 것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확실히 믿을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담대하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이런 이적과 능력을 미리 보여주셔서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겼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더라.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기도했더니 은혜를 주셨더라.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한 것 가지고 그 어려움을 담대하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믿음의 확신,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갖고 살라고 우리에게 이적과 능력과 기적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적의 이 참 의미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확신하고 어떤 경우에라도 믿음으로 살 것을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이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아멘. 그렇죠?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말씀을 바꾸어서 좀 전해드린다면 내가 그렇게 많은 이적을 보여준 것은 이럴 때도 너희들을 믿으라고 그런 이적을 보여준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10절에서 이스라엘 회중들이 모세를 돌로 치려 할 때 그때 여호와께서 영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만약에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모세, 아론, 여호수아 돌에 묻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기적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신비하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보호하시러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두려웠죠. 여호수아도 두려웠죠. 갈렙도 두려웠죠.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예 제껴놔버린 거죠. 모세도 제껴버렸죠. 여호수아, 갈렙 이 믿음의 이야기를 무시해버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가 우리 이제 돌에 맞아 죽는다. 그런데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행위를 차단시켜버리고 기적으로. 그래서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황홀한 상태에 영적 황홀한 상태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많은 이적을 너희에게 보여주었는데도 나를 믿지 못하느냐? 나를 믿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지금 기쁘게 말씀한 거예요? 씁쓸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씁쓸하게. 내가 너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옛날에 어떤 집사님 부도 나가지고 중국으로 도망갑니다. 일본으로 도망갑니다. 어디로 갈까요? 목사님 안숙기도 해 주십시오.
도망갈 곳을. 그래서 제가 있을 때 말씀해줘요. 무릎을 까서 보이면서 무릎에 내가 이렇게 괭이가 베기도록 너희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무슨 얘기냐. 그리고 말씀 듣고 은혜가 됐는지 주저앉았는데 3개월 만에 1억 2천의 부도를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얼굴이 안 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은 겁니다. 가서 잘 됐느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또 살아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많은 이적을 너희에게 보여주었는데도 나를 믿지 못하느냐. 씁쓸하신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병덕스러운 냄비신앙 되지 맙시다. 어느 때까지 여호와의 능력을 멸시하고 여호와께 향한 이 믿음,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이성적인 신앙, 현실적인 신앙관을 갖고 우리가 살아야 합니까? 이제는 여러분 이적이 없어도 하나님을 믿을 만할 때 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를 신뢰하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통곡을 들으시고 반응을 보이셨는데 12절에 하나님의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다 같이 12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12절 같이 봅니다.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았고 많은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어렵고 힘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기도 하고 주여 하고 부르짖기도 하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하고 울부짖기도 하고 하나님 나 이렇게 하면 나 정말 못 살아요 하고 하나님 앞에 어쩔 때는 땡깡도 부려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도록 고걸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까지는 좋은데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이 부분에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진노의 마음이 일어나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이 웬만한 얘기를 하면은 다 수용을 하고 그랬어 그렇게 하는데요. 어쨌든 수용이 안 되고 마음에 심각한 아픔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도 그러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동안 모세의 지도를 거부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나님께 반역하고 이것은 하나님께 대항한 것으로 간주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모세가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의 내용 중에.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는 노하시기를 더디하시는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모세는 고백하고 얘기합니다. 18절을 보십시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노하시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아멘. 그렇습니다. 앞부분에 우리 뒷부분에는요. 혹시라도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니까 뒷부분에는 제껴두고 앞부분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여호와는 노하시기를 더디하시고 뭐가 많아?
인자가 많아. 인자가 많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자가 많다고 하는 뜻은 우리가 사람들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목사는 속일 수 있어요. 목사는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속지도 않으십니다. 우리가 아무도 모르게 지은 죄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제 아무리 똑똑하고 재간이 좋아도 하나님 앞에 죄는 여러분 결코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잡아가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흉악한 죄도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면 잡아가면 죄 짓지 아니한 사람보다도 오히려 더 사랑하시고 더 기뻐하시고 이런저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이라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그 인자가 많으신 의미의 내용을 비유로 누가복음 15장에서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15장 11절 보면은 못된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재산에 자기 몫을 달라고 합니다. 재산을 언제 줍니까? 아버지가 늙어서 죽을 때가 된다든가 죽은 후에나 아버지 재산 가져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두는 멀쩡하게 건강하게 살아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 몫을 달라고 그리고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둘째 아들에게는 주지도 않아. 누구에게 줘요? 장남에게, 장자에게만 주는 겁니다. 그런데 내 몫도 주라고 혹시 아버지 돌아가시면 큰형이 안 줄지 모르니까 내 몫도 달라고. 그래서 달라고 하니까 조금 일부 띄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 갖고 외국으로 요즘으로 말하면 여행을 간 거죠. 여러분, 외국 여행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저도 외국에서 막 오라고 집회 오라고 태국에서도 오라고 박혜련 선교도 오라고 호주에서도 언제 올 거냐고 얘기하고 미국에서도 오라고 엄청 철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내가 가면 여러분 또 헌신도 해야 되잖아. 병기표도 사야 되고. 그러니까 엄청 차지하고 있습니다. 외국에 갔습니다. 술 먹고 아버지도 없고 간섭할 형도 없고 허랑방탕 하다가 어떻게 망했어요? 앞에 두자 쫄딱 망했습니다. 쫄딱 망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나면요 쫄딱 망합니다. 쫄딱 망해가지고 죽게 되니까 굶어 죽으려고 하는데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은 먹을 것도 많고 그런데 내가 여기서 죽는가? 이 얘기하니까 생각나는데 우리 집에 우리 친구들이 참 좋은 친구들이 많아요. 가을 되면은 막 사과를 보내주는 친구, 배를 보내주는 친구. 여러분 친구들이 이렇게 보내준 사람 있어요? 무화과도 보내주고 맛봐보라고 또 고흥에는 뭐가 많이 나오죠? 유자도 보내줘. 제주도에서 귤도 보내줘. 우리 사모님이 한 번은 우리 집에는 이렇게 과일도 많고 그런데 우리 은국이는 뭘 먹고 사나. 은국이는 엄마한테 엄청 효도하기를 바랍니다. 자나깨나 은국이 생각. 그렇다고 천국이 생각 안 하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죽게 생기니까 이럴 때 여러분 중요해요. 내가 죽어도 안 간다 이런 사람 있고, 아유 내 체면 구겨도 자존심 상해도 아버지한테 가자. 자존심 상해도 목사님께 가서 무릎 꿇고 안수 받자. 이것이 여러분 살 길입니다. 이 탕자는 죽게 생겼을 때 아버지께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야 이놈아 너는 내 자식 아니여 하고 막은 게 아니라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좋아서 너무너무 기뻐서 너무너무 감격되어서 죽은 줄 알았더니 이제 살아왔다. 이놈의 자식아 어떻게 살았냐고 막 끌어안고 막 어그적 막 볼을 비비고 다 큰 놈한테 그냥 막 뽀뽀를 하고 그냥 아버지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대로 멈출 수가 없다. 소를 잡아라 잔치를 벌이고. 할렐루야. 이것이 아버지의 무슨 사랑이라고요? 여기 인자하신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말이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인자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나는 죄인 중에 뭐라고 그랬어요? 괴수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을 때 말이죠, 여러분 그 어떤 제자보다 더 훌륭하게 쓰임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때로는 잘못하고 때로는 실수도 하고 말이죠, 때로는 여러분 범죄함이 있어도 주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시면 주님의 사랑을 극진히 받고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13절 보십시오.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12절에서 전염병으로 다 죽여버린다고 하시니까, 멸한다고 하시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다 이들을 다 강야에서 죽여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다 죽었다고 세상 것들이 이야기하니까 죽이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구하옵나니 주의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14절에서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까지 잘못하고 실수하고 반항하고 또 반항하고 또 반항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해도 지금까지 살려주신 것처럼, 지금까지 사하여 주신 것처럼, 지금까지 용서해 주신 것처럼 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습니다. 20절에 하나님의 결정이 나오죠. 20절 같이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내 말대로 사노라. 아멘. 거기까지만 봅시다. 야, 모세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어요. 결정이 뭐예요? 그래, 네 말대로 사노라.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저 같았으면 아이고 하나님 몇 사람은 그래도 좀 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모세는 모세의 마음이요, 온유하기가 이 지면에서 모세같이 온유한 자가 없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온유한 마음을 가져보려고요 무척 애를 씁니다. 정말입니다. 온유한 마음 품어보려고. 저도 성격이 상당하거든요. 그런데 말씀에 제가 녹아지고 그래도 이만큼 되는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 내 말대로 사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기도가 그들을 살려냈습니다. 모세의 기도가 구원의 응답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제 출발해라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조금 뒤에 또 부칙을 붙여놓으셨어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결정문이 뭐냐? 22절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네, 한 번 더 23절. 한숨이 나옵니다. 살려주셨어요. 죽이지 않겠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죽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살려는 주셨지만 지금부터는 자신들이 더 이상 존재할 가치가 없는 무가치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로 말하면요, 병원에서 그 누워있는, 못 움직이고 누워있는 사람 뭐죠? 식물인간처럼 만들었잖아요. 식물인간.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입구까지 왔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고 모세를 그러므로 불신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던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데려가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가지 결정을 하셨는데요. 첫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게 하나님 결정이에요. 모세의 기도로 구원을 받고 살았는데 가나안에는 못 들어간다. 강야에서 맴돌다가 죽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이제부터 무가치한 삶입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이상이 몇 명이었죠? 60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20세 이상 60만 이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강야에서 다 죽을 때까지, 이것이 40년입니다. 왜 40년이냐? 가나안 땅 탐지하러 며칠간 갔죠? 40일간 탐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루를 1년씩 해갖고 40년을 때려버린 거야. 우리 죄지면 형 때리잖아요. 하나님의 결정문이 뭐냐? 그 40일을 곱하기 1년씩 해가지고 40년 동안 헤매도록 놔두겠다. 40년 동안. 모두 다 강야에서 죽어야 되고, 다만 하나님 말씀에 청종한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이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만 생각하면 여러분 안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죄의 백성답게 믿음의 비전을 갖고 믿음의 능력과 주의 은혜로 은혜 안에 여러분 뛰놀고,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은혜 안에 뛰놀며 복된 자리로 가야 합니다. 승리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승리의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사나 마나 있으나 마나 무가치한 인생 되지 말고, 그러므로 우리는 꼭 필요한 여호수아 갈렙처럼 사람들이 안 된다고 못한다고 갈 수 없다고 할 때 우리가 믿으면 할 수 있잖아요. 믿으면 되잖아요.
기도하고 해봅시다. 전진합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여호수아 칼렙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래서 이길 수 있다고 믿음의 앞장서는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결정이 뭐냐? 정탐꾼들이 40일 정탐한 그 기간 동안 40일을 1년씩 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게 하시겠다는 결정입니다. 34절 보십시오.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34절 같이 보십니다. 34절 시작.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에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의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고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악평한 말을 한 사람들 있잖아요. 10명. 악평한 말한 사람들에게는, 사람들에게 내린 하나님의 결정은요, 36절, 3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 들게 했잖아요. 이 10명의 점탐꾼들은 병들어서 금방 죽어버렸습니다. 얘들은 40년 동안 놔둘 필요도 없다. 금방 죽여버렸어요. 시험에 빠지게 했던 그들은 이렇게 병들어서 금방 죽었고, 시험에 빠졌던 그들은 지옥 갔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준비한 축복을 누리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푸른 성교회 성도들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된 이 풍성한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두 가지 하나님의 결정의 말씀을 듣고 그때서라야 우리가 이제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이제라도 하나님 말씀 따라 살자, 이제라도 우리가 가나안 땅 쳐들어가자, 이 방정을 뜹니다. 이제 하나님 결정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가나안 땅으로 가자고 하면서 가나안을 진격하자고 합니다. 그 말이 40절에 나와요. 보십시오. 가자고 할 때는 못 간다고 엉엉 울고 통곡하고 뭐다고 자빠졌어요? 뭐하고 자빠졌어요? 그러고는 이제는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잖아요. 40년 동안 머물러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가면 안 돼요. 35절, 25절. 자, 25절 봐보세요. 같이 봅니다. 아말렉과 가나안 걸작에 거주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아멘. 가나안 들어가지 말고 너희들은 다시 돌아서 광야로 들어가라. 40년간 행진을 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제 이들이 진격하자는 것입니다. 진격을 했어요. 모세는 가면 안 된다. 형통치 못한다. 그래서 가나안으로 진격을 합니다. 모세 말 안 듣고. 모세는 안 갔어요. 지도자는 안 갔어요. 가려면 너희들은 가거라. 그래 가나안을 진격했는데 어떻게 되느냐. 45절 가서 보세요. 45절 쭉 올라가서 4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가가지고 어땠어요? 참패당했어요. 어디까지 도망쳤다고요? 호르마까지. 호르마라고 하는 뜻이 무슨 말이냐 하면 완전 패배라는 뜻이에요. 완전 패배.
완전하게 패배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패배했다는 거예요. 누구 생각대로 가다가 자기 생각대로 가다가. 하나님께서 가라 갈 때 가고 가지 말라 할 때는 안 가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에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의 종을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명심하고 또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40년 걸려서 성공할 것을 하루에도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40년 걸려서 성공할 것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오늘 하루아침에 성공을 이룰 수도 있다니까요. 네? 그러나 하루에 성공할 것을 40년 걸려야 겨우 그것을 취하게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받아주십시다. 우리도 40년 걸릴 것을 하루에 할 수 있다. 하루에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쏟아버리시면요 됩니다. 돼요. 성도 여러분, 빨리 성공하는 길은 그러므로 말씀 따라 살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25절 가지 말라 하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말씀 없이 빨리 가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할 때 생각해보고요, 기도해보고요, 간다고 미정머정 거리지 맙시다. 간다고 미정머정 거려도 안 됩니다. 말씀에 따라 말씀의 속도를 맞춰가면 여러분 그것이 가장 정확한 삶의 지혜요 성경의 비전입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속도 조절을 잘 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하고 갈 때도 여러분 커브를 돌아갈 때는요 아무리 운전을 잘한 사람도 여러분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그런데 고속도로에 달려야 되는데 나는 천천히 가야 돼 하고 50 미만으로 가면 그것도 불법입니다. 여러분 고속도로에 가면 50 해가지고 쫙 금거리했잖아.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속도를 낼 때는 속도를 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주께서요 일하자 할 때는요 같이 일해주고 하지 마라 가지 마라 하면 안 돼. 이럴 때는요 하고 싶어서 막 미치겠어도 그것을 자제하고 절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눈물로 호소합니다. 하나님의 결정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기 전에 우리가 이전까지 어떤 생각, 어떤 방법으로 살았을지라도 이제는 그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요수와 갈렙처럼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영적 가나안 땅에 이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만 가지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믿으시면 두 손 들어 할렐루야 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